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온 가정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살아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축복은 지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묶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 저주의 세력, 병마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저주, 그리고 이 저주와 온갖 병마를 가져다주는 악한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죽었고 그들의 모든 괴계는 다 무너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면서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면 정말 이보다 큰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회당장이 왔습니다. 예수님, 죽어가는 나의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하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또한 믿음대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 병마, 사망조차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묶고 괴롭히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해 왔습니다. 마치 구름이가 꽈리를 틀고 우리 속에 들어와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깨닫고 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지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할 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노력은 더 힘들어졌고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 악한 원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더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해서 마치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그냥 죽음 앞에 굴복해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죽음, 사망 앞에서 비굴하여지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이제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저주와 또한 위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축복, 이 권세, 이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길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 대책 없이 정말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 그 구분하는 기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악한 원수의 대적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저할 것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고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그때 지금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홀로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며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가장 마음이 가슴 아팠던 것은 나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피곤하게 생활했으니까요.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아주 쉽게 좋은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내가 걱정을 하고 했죠. 그때 어떤 분이 내게 와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하나 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타이반 자이반 좀 마음은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아내를 위해서라도 생명보험을 들어야겠다. 난생 처음으로 보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야 졸다가 죽어도 어쨌든 주의 일하다 죽었으니 순교하다 죽어야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것이라도 제가 보험을 든 것이 그나마 아내에게 아내를 좀 위로해 준다고 할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위로한다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보험 드는 것도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원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빚으시고 또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정해 주기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을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불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너희의 생명이 끝날 때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고 살아나오신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아주 요즘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마저도 전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원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에서도요,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북한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반응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일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미쳐가는 세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던 창조 질서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사망이 나를 엄습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그 무엇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